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우주적인 변화잖아요. 하늘과 새 땅이 바뀐다라는 건 큰 변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행동들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울음이 잦아드는 도시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삶이요, 집을 지으면 자기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요, 수고하면 그 열매를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삶.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창조는요, 미래의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질서와 당연한 것들이 다시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삶은 가난하고 불안정했습니다. 포로를 끌려갔다가 왔더니 다 패러죠. 그 폐허 위에 다시 모든 걸 재건하는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수고해도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요, 삶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좀 독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위에서 얘기하시는데요, 그 삶은 우리 사는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힘도 주십니다만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예언서나 계시록들을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 안에 담긴 축복을 내 삶, 오늘 본문 중에 얘기처럼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내 의대로 먹는 사람들의 예언은요, 이루어지는 게 좀 달라요. 이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설계인 거예요. 이 하나의 분명한 목표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거 보여주니까 내가 저기 가야겠다.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나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만들어야겠다. 삶의 자세가 다르겠다. 눈빛이 다르고요, 움직이는 자세가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고 응답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이 내렸다는 표현을 봐서는 아마도 열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부탁합니다. 와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한 건 제일 먼저 와달라는 것입니다. 동네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가끔 예수님이 특이하게 고집 부리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신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순간 아무것도 이 아버지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그대로인 것 같고 확인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갔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모든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소망을 설계도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방향을 그 자리로 맞추는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어제 내리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어떤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다 쓰는 분들이요, 정말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데 곧이어 약간의 그늘이 하고 싶은데,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
그럼 저번에 어떻게 힘을 내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해드릴까? 이 기도가 이어지고 권면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같이 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냥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보이는데 말라면 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설교가 맞는 틀린지 검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 그냥 만사 포기하고 빨리 끝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어떻게 일깨워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하면 저거 내가 해야겠다. 바로 일이 끝나면 가가지고 저거 하려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겠다. 자세가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오시고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언과 모든 계시는요, 이러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상계들을 떠나 이 아버지는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주님의 응답이 있기 시작하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받으려고 준비하는 믿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은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죠. 오늘 우리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삶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일입니다. 내 그릇을 벌리는 시간입니다.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삶에 모이면 삶이 흩어지지 않고요, 응집력이 생깁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응집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응집해서 모아서 그것을 뚫고 가든지 넘어가든지 때로는 파고 넘어가든지 때로는 부수고 가든지 아니면 필요 없이 그냥 유유자적 지나가 버리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신 아이라고 달리는 것이죠. 내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셨을 때요, 응답 주셨을 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비한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되려면 되고 말려면 되고 주의 산만한 신앙은 절대로 주신 복을 내 열매로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고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삶의 방향이 모이면 그때 열매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인내로 내 시간을 견뎌내고 성실하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의지가 있잖아요. 예전에요, 저희 아이들 학교 문내가지고 교장실에 좀 유의해 달라고 찾아갔어요. 저 같은 학부 교장이 프린시플이 안 맞나 싶죠. 3시간을 세우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문가 이렇게 창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창틀이 그 건물 지을 때 비계 틀을 세우잖아요.
그걸로 보이면서 제 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조만간 유치원을 짓겠구나. 그래서 그 3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유치원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어야 현실을 이깁니다. 내가 품어야 그게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창조는 언제나 하나님의 숨결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그 숨결, 이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생깁니다. 거듭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믿음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게 보여요. 지으실 게 보이니까 뭘 하겠어요? 설계도를 그려야죠. 설계도를 그려놓으니까 뭘 하겠어요? 견적을 내야죠. 자재산 돌아다니면서 좀 지나가는 목사님 거기에 유치원 지나면 얼른 아이패드에 담겨있던 설계도하고 견적됐다는 얘기. 벌써 다 준비하셨네. 이거 이대로 하세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순결은 항상 조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굳어져서 딱딱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이 여유를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 소망으로 품고 기도와 인내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 속에 성령은 그 설계도 마음에 품은 것 따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부르짖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구해볼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믿음이 작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특별한 순간의 기적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하늘에서 선포되었습니다만 그 창조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의 삶 속에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떠나가는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의 능력이십니다. 이 설계도,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삶을 조금씩 세워갑니다.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인내로 시간을 견디면서 내 하루를 응집력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때는 큰 사건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망, 작은 소생, 그리고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선포된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삶에서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역사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주역이 되셔서 마음에 품은 소망의 설계도로 그 은혜 이루며 주님 주신 열매 취하시는 사순절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희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과 성실한 삶 속에서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다시 용기 내어 부르짖으며 다시 꿈꾸며
다시 도전하며 하늘의 역사를 삶으로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다.